오늘 이 시대는 외식과 위선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시대상은 이러한 풍조를 조장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인간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그 위세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수고하려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당연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외식과 위선의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짧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 본문 3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실로 위선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은 오늘 본문 바로 뒤 13절부터 시작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7번에 걸친 7화 선언에서 신랄하게 언급됩니다.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7번이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려 7번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직시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되 자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겸손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교만한 사람,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통일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저주에 가까운 악평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만 하는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만 했어요. 이러한 외식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숱하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보는 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저기 범곡 사거리, 옛날 말로 교통부 사거리라고 하는데 그 같은 큰 길가에 가서 남들 다 보라고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러 얼굴을 까칠하게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중인가 봐라는 말이 나오게 그렇게 힘든 표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과 주의를 끌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잔치나 축제나 식사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당시에도 자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되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오른편에는 상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싸움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 좋은 자리,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큰 자, 좋은 자리와 상반되는 작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본문과 병행 본문,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가 바로 높아지는 자리를 차지하는 비결인 셈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비결, 천국의 비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했죠.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영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 인기에 의존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인기에 집착하고 열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너무나 좋고 달콤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듯 느껴지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순간적인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위 세상에서 알아주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 온갖 부정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파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 속에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직급을 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누리길 원하며 무슨 수를 써서든 더 많은 돈을 벌어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이 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사람들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며 예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론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부분 23장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미래형인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라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받고 싶으면 여러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나아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죠. 대단한 반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론적인 반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반전들은요 성경 여러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잠언, 욥기, 고린도후서, 야고보서 등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기막힌 반전의 용사 한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인생을 살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형벌에 놓이게 됩니다.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잔혹한 고문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눈을 감는 그를 바라보며 어떤 이들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끝났다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 또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악한 미소를 짓는 자들을 도리어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찾아가 이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귀막힌 반전의 용사 누구죠? 네,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 삶의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주인, 참 선생이요 지도자이신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반전의 마침표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분께서 이런 기막힌 반전의 명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세상 그 어떤 반전 이야기보다 더 반전의 역사 이야기를 써내려가셨죠. 이러한 종말론적 반전을 따라 실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낮아지심으로 결국 높아지셨지 않습니까? 본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 높은 자리로 복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으려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오직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오직 그리스도처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순한 진리, 쉬운 진리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죠. 문제는요, 이것이 잘 안 지켜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낮은 데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동등한 한 지체인 우리의 형제들을 섬길 때 우리의 가식과 외신의 가면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형제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자는 낮추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온전히 낮추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되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고 한 성령,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먼저 섬길 때 우리의 가식과 외식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복 있을진저 낮추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적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가지 비결은 우리 모두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기회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낮추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